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제자들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원한 것은 기대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배 한 고픈 빵 쪼가리, 그저 오늘을 연명할 수 있는 그 동전 몇 푼,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대로. 과연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찬양의 이유를 주셨나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찬양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다시 한번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샬롬. 저는 사교구와 교육부를 섬기는 한수환 장로입니다. 가을이 성큼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기 좋은 기후와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부흥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지 돌아보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성원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사역에도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결단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를 잘 실천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곳 저곳에서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모든 미정자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위정자들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선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금 돌보아 주시고 그 가족들과 선교주에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육부와 전인기독학교, 링커부 모든 자녀들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셔서 어릴 때부터 기도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좋은 동역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그곳에서도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케 하시고 그곳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 없도록 또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환우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시금 예배 자리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49년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초석부터 다져오신 큰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던지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였던 것처럼 두 분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 주 담임 목사님 결단 잘 실천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파지방 감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실 때 주님 제자로서의 본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시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이혜원 링커 IMC 워십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상임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계획은 사람이 하였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밤부터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결단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여서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일찍 성전에 나와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지난 주간의 부흥의 주제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11월의 새벽은 5교구가 깨웁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이후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의료 이미영 선교회가 청양 하늘마을 교회를 다녀옵니다. IMC 전도부 주최 소떡 미션 페스티벌이 교회 마당과 지하식당에서 열립니다. 소비하고 떡을 떼며 선교하는 페스티벌에 이웃들과 함께 동참해 주세요. 참고로 육려선교회는 주먹밥을 준비하는데요. 주먹밥 채소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려선교회는 여기에 예수님 사랑을 곁들여서 준비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강화문 일대에서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단체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IMC 무교 기도회가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IMC와 동참해 주세요. 2025학년도 수정유치원 원화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 연령과 IMC 성도님들의 우선 접수 기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설명회도 3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 복음의 여정을 거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 이 산으로 가서 소떡 저 산으로 가서 소떡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 이 산으로 가서 소떡 저 산으로 가서 소떡 렛츠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익숙해져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남에게 꾸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만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귀한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이혜원 링커 정말 은혜가 넘쳐요. 우리 이혜원 링커는 그 자네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기숙사에 와가지고 함께 지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저도 제가 평창에 있어가지고 저 친구도 평창 출신이거든요. 평창, 예,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의 고향 같은 거.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또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찬양 이게 그 컨템포러리 이 보컬을 전공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버님 찬양대는 정말 어떤 때 우리가 웅장하게 막 이렇게 하고 어려운 막 이런 걸 하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그냥 조용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그거 막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이 바로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막 절제돼 있는 찬양, 그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을 막 이렇게 들뜨게 하는 그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짜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의 피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찬양할 수 있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예배한 일에 힘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부흥의 기간에 예배에 힘쓰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흥회를 지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충청도 분인데 전혀 충청도 분 같지 않다. 우리 강사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를 다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자기 친구들을 막 이렇게 전도를 해서 와서 가족들 보고 와서 들으라고 막 그렇게 했대요. 권면을 했대요. 그래서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부흥회라고 그냥 지나간 행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후자를 택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또 부흥회 안 왔다 그래가지고 아멘 안 하면 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정말 싫어. 네. 앞으로 부흥회도 참여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되죠. 그죠? 아멘 크게. 후자를 택하십시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배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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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만스펜트 아이슬레벤이라는 데서 아버지 한스 루터와 어머니 마가렛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걸 이제 목격을 했대요. 벼락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옆에 막 이렇게 옆에 나무 그런 거에 이 옆에서 보기에 참 힘든데 그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대요.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한 일에 참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벼락 맞을 때도 어떤 사건이냐면 친구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함께 걸어가는데 친구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수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전 수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요. 루터의 아버지가 이 수도자의 길을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야, 그 벼락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였다고. 사탄의 수도자가 된 길을 이제 막으려고. 지금 요새는 주의종 된다 그러면 야, 안 돼. 목사 하지 마. 막 이러고 말리는 것처럼.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길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고 결심을 하죠. 이때 만약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법학의 길을 다시 걸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 수도자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마틴 루터에게도 목마름이 있었다 그래요. 이것은 왜 목마름이라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목마름이 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의지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제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개입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죠? 지금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 분을 우리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죽을 고비에서 아니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한번 꼬꾸라졌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 주님이 날 꼬꾸라뜨리셨어.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의지적인 믿음이었던 이 마틴 루터는 목마름이 있었던 그 목마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복음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그 목마름이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을 지니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캐톨릭은 국교였어요. 국교. 나라 전체가 캐톨릭을 믿는, 왕들조차도 이 카톨릭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카톨릭은 권력을 더 크게 펼쳐가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었어요. 웅장한 건축물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중세시대에 세운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유럽 갔다 오신 분들, 에?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에?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뭘 판매하냐면 면죄부를 판매해요. 면죄부. 땡그랑 땡그랑 면죄부 하면 헌금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세상에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는 그런 것들, 이거는 우리의 의무나 책임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무런 것도, 우리의 아무 의도,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세상에 그런 교리가 없어요. 땡그랑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면죄부를 통해서 자기의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죄책감으로 우리가 살다가 효동할 기회가 생긴 거죠. 우리 아버지 죄가, 내가 헌금하면 우리 아버지 죄가 사해진대요. 그러면 내가 면죄부를 내면 우리 아버지가 다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같으면 면죄부 안 하시겠어요? 면죄부를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면죄부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요. 라틴어로 있는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나 또 교황이나 이렇게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짝에 이 면죄부를 포함해서 95개조 조항을 붙여놓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말이 전쟁이죠. 말이 전쟁이죠. 전쟁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카톨릭의 힘 가운데 성경과 공의의 권위가 교황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거대한 카톨릭의 권력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말이 전쟁이지 그냥 쫓겨 도망다니면서 이게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신앙을, 믿음을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야말로 목숨을 내건 전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영어는 하지 말까? 이거? 네, 그래.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 우린 쉽게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 후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국적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은혜도
여러분들이 능력이나 희생으로 따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래가지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피 흘려서 그 수치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보좌를 호령하신 일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누군가가 목숨으로 치른 공짜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이 미소를 이렇게 지으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무릎을 치시고 좋아하실까? 이 고민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결혼하셨으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들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고, 그죠? 그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고민하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에 웃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싸움을 안 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우리 삶에서 떠나가고, 악한 영들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고, 악한 영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살아요. 선포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긍휼의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동성애자들하고 싸우지 말아요.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예? 신천지하고 싸우지 말아요.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예,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있죠? 이게 세 번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한데,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이. 통치하는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래요. 우리가 상대하는 이들은 악한 영들이라고요. 그런데 통치자의 권세자들도 여기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통치자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를 부인하는 데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세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멘? 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못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요? 귀신도 영인데 여러분들이 귀신을 어떻게, 귀신 봤다 그러는, 하나님 봤다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하나님이 육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귀신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인격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그죠? 귀신이 들어간 사람, 귀신을 우리가 봐요, 못 봐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 귀신 들어갔구나, 그런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을 직접적으로 못 보지만 귀신의 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경우들 많이 지켜보고 또 있어요. 정신과 선생님들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이게 치료하시면서 약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이거 뭐가 씌었구나 그러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싸우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는 예수를 부인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랑한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이 수제자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 따라해보세요. 통찰력. 이 싸움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상처도 없지만 힘도 없는 거예요. 지능대에 익숙해져 있는 크리스찬, 지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영성 없는 크리스찬, 힘 없는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늘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냐면 잠들지 않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잠들지 않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유드고라는 인물 아시죠? 유드고라는 인물. 유드고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저 위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졸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잠들었다는 뜻. 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이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 살짝 이렇게 조는 게 느껴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깨고, 볼펜 이렇게 옆에서 탁 떨어뜨리면 또 깨고, 도와주라고요.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멍청해졌다는 얘기예요. 무방비 상태란 얘기예요. 누가 공격을 해도 방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늘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을 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잠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우리가 하루를 죽을 것 같이 살고, 빚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관계성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나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겨요. 맞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지금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면 안 될 때 자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면 안 될 때 자는 것.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졸고 있으면,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유혹이 다가와요.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예? 졸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제자의 삶을 떠나 있으려는 유혹,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걸 좀 떠나 있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게 졸고 있을 때,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찾아오는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지도 모르는 새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흔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왜? 정신이 없으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흔든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교회가 당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잠에서 깨세요. 잠에서 깨세요. 주의 종들을 대적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이 뭔 잘못이 있어? 주의 종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유혹들을 대적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셔. 엄청 배가 고프실 때. 언제? 엄청 배가 고프실 때. 다 못 들으셨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배가 엄청 고프실 때, 그때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40일 금식이라는 게 참 저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40일을 어떻게 금식해요?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식 혹시 한 열흘 정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열흘까지 말고 한 5일? 간절한 일 있을 때 5일? 장로님 5일? 네, 5일. 나는 5일보다 많다. 내가 더 잘났다. 5일 이상? 5일도 엄청난 거예요. 5일 하면은 진짜 은혜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지만 자면서 막 통닭 막 생각나고 그래. 자면서 막 떡볶이 생각나고 막 그래요. 예. 저는 한 열흘까지 해봤어요. 열흘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40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40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도 40일. 장로님 유락길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유락길 목사님 40일 금식을 제가 가봤어요. 한 25일 됐을 때 갔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나중에 하려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다 할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졸고 있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졸고 있는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졸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모인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치적인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오늘 소떡소떡 행사에서 소떡 사드시고 그러고 가세요. 그거 가가지고 사드시지 마시고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안 뭐 이런 거,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가정이 다 쪽박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담과 이브.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아서 사는 거. 아담과 아담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X와 Y 두 개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가정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법칙은 분명한 거예요. 법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천만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동기가 악한 법이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당을 지지해도 그 법들은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말아요. 크리스천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면서 뭘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치 그걸 주장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꼬꾸라져야죠, 여러분들이. 막강한 인권과 막강한 권력이, 언론의 힘이 이 잘못된 법에 힘을 몰아주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게 옳은 양, 이게 세련된 양,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동조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여장 분장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가 게이라고 설교를 해요. 에?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강단에 서서 자기가 게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쳐요. 파리 올림픽 여러분들 보셨죠? 파리 올림픽. 에? 파리 올림픽 이게 말이나 되는 올림픽 이게? 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의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아요? 올림픽 정신 그러더니 여자 복싱에서 그 XY 염색체 가지고 여자들이랑 권투한 그 선수 있잖아요. 그 금메달 딴 사람, 그죠? 아시죠? 이 사람 무슨 정신 나간 올림픽 정신이냐고. 이 사람 남자로 밝혀졌대요. 남자래요, 남자. 뭐 수술도 안 했는데 자기는 여잔데 XY 염색체를 그걸 질질 짜고 그러더니 확인해 봤더니 남자래요, 남자. 나중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전 잡혀가요. 통과되면. 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 인권이니 여론이니 하는 힘에 취해가지고, 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 시대. 말씀이 무너지면 기독교인들 제압하고 붙잡는 법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수도 없이. 이거는 그냥 경계선에 불과해요. 올해 할로윈 축제 또 한다고 그래요? 또 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죠. 에? 또라이지, 또라이 우린. 그 똑같은 짓 또 하고 있으니까 졸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졸지 않기 위한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선입견, 편견. 에?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preoccupation이에요. preoccupation.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차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에? prejudgment. 그러니까 먼저 저치한다. 먼저 판단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틀릴 가능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셔야 돼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꿈.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항상 바뀝니다. 우리 생각하는 정의는 시대마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왜? 여러분들 두루마리 입고 예배 드리셔야죠. 에? 구약시대 흰 두루마리 입고 예배 드리셔야죠. 여러분들. 왜 안 그래요? 에? 정의가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의는. 오로지 길과 진리 되시는 정의는, 오로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대죠. 사람들이 막 수군대요. 저 사람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장님이냐고, 이 사람은 왜 안진뱅이냐고, 왜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냐고, 왜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빚지고 사냐고,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렸냐고, 이 사람 부모가 잘못한 거냐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냐고,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우세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프리오큐페이션 이런 거 다 지우세요.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등 보잘것없고 뭐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 삶의 목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죽는 게 혹시 조금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 그랬는데 뭐 바치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조금 그게 억울해. 그럼 이 말씀이 힘이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너무 세게 얘기해. 제가 오늘 딴 때보다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하고 싸우세요? 나의 게으름, 그죠? 나의 게으름, 나의 질투심, 그리고 나의 방종, 자유롭다 못해가지고 방종. 또 굳어진 관습들, 바꾸지 않으려는 나의 생각들, 또 뭔가를 위해 절제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 계속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뭔지 아시고, 우리 싸움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아마 다를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계와 싸워서 극복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축복의 한계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군가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좋은 병사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를 때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잠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원하고 계신 거죠. 이번 한 주도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오늘 소리를 좀 많이 지르잖아요, 그죠? 제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이 강단에서 한 번의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깃발을 꽂을 수 있다면, 포스트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살아갈 그런 걸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막 이렇게 피를 토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진짜 한번 설교하다 피를 막 이렇게 한번 토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결국 우리 믿음의 싸움의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천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모든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의 끄트머리의 매듭이 여기에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결단하잖아요, 그죠? 실천하는 게 연습하잖아요. 결국은 실천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실천의 싸움이에요. 실천의 싸움. 저도 싸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길바닥에만 싸우지 않아요. 무슨 뭐 길바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목사를 봤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지워주세요. 제가 길바닥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도 많이 싸워요. 저 스스로도. 저의 가장 큰 싸움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싸움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싸움을 해요. 옳은 길. 이런 거는 저 혼자 살면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엄청난 고민들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저의 큰 고민이 있어요. 왜? 그냥 김정욱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운명을 함께한 몇천 명의 성도들이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함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느라고 잠 안 오시죠? 사업 잘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좀 펑펑 쓰세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에 이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와. 예. 제 싸움 두 번째는 품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품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모두 다 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모두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가끔 품기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목회 초년병 때는 안 그랬어요. 목회 초년병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하냐면, 야, 와, 니까지 거 내가 못 품겠냐? 야, 와, 다 와. 내가 다 안아줄게. 그런데 지금 조금 이렇게 짬밥 좀 먹었다고, 그래 좀 걸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교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다 품는 게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다 품는 게 예수의 마음인데.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제가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전 내평천막의 개척 멤버예요. 저는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영감님이 다 저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이제 그 목회자의 피가 있는 거죠. 예, 저 영감님 그렇게 해놓은 거에 저는 덜렁 그냥 이렇게 탁 목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편한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금수저 목사라고 그러면 괜찮아.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진짜 막 어쩌면 좋아, 막 그러면서 괜찮아, 막 그러면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임마누엘 성도들이 딱 제 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단의 감독님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면 이상하게 더 거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이렇게 해요. 네. 감독 회장님 만나도 뭐 이렇게 안 해요. 감독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제가 이러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근데 이것도 다 제가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싸우지 않는 크리스찬이요? 우리는 싸워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보세요. 마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싸웠잖아요. 예수님도 싸워야 할 때 싸우셨어요. 여러분들도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싸워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죠. 뭐 가정 안에서도 폭력과 싸우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병마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과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싸움이 우리 주님만 드러내신 싸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런 결단합니다. 나의 편견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이 있는지. 우리 편견과 싸우는. 혹시 결단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단 잘하고 이따가 소떡소떡 많이 사드시고 가세요. 네, 캄보디아 선교 좀 제대로 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께 맡겨 것을 날도 널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후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통찰력을 주시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 싸워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편견과 싸우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 그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받쳐주네. Thank you very much. 하나님, 주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바자회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해외 선교에 내 손 한 끼리 손 하나하나가 같이 닿아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설고 낯설고 언어 설고 문화가 다른 그 외국 속에 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가서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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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